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증인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또 선교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선교 여정을 걸어가면서 잡혔어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기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와중에 이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설교이기도 하고 간증적인 설교이기도 하죠.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간절한 이유를 꼭 자기의 민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나서 강단을 쓰기 전에 한번 바울의 입장이 한번 대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바울의 이제 설교와 선교의 여정을 쭉 보면 바울은 꽤 하나님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원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쓰인 그릇이라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열정은 무엇보다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것을 전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유대교의 어떤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이유도 결국 유대민족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열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바울은 계속 길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계속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는 그의 상황은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내 영혼이 끊어져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대신 우리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나는 한이 없겠다. 이렇게 자기가 편지에도 쓸 만큼 썼던 사람인데 계속 유대인들이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일로 갱그리아에서도 머리를 깎고 결심하지만 여러 번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걸 얘기하고 뭐 때로는 자기 발에 먼지를 떨기도 하고 뭐 이런 방황들이 많았어요. 바울의 마음에 늘 걸리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나서 자기의 민족들인데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 만들려고 했던 사람 중에 유대에서 만든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교회가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자기가 개척한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한테 뭐 흉계를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고통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큰 헌금을 모아가지고 여러 부자 그 항구 도시를 건너서 헌금을 가지고 탁 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스토리를 다 아시지만, 그러면 이제 전달하면 자기의 어떤 유대 민족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달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선배되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밖에서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오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맞는데 너가 진짜 찐 유대인이고 네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로서 지켜야 될 정체성,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네가 그 마음이 있는 걸 안다. 근데 너무 오해를 많이 받으니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네 그렇게 고집이 세지만 한 번만이라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그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서 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들 돈도 대주면서 좀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사실은 바울은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이게 바울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나는 그래도 유대인들의 그 구원에 나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이방인의 사도고 내 오해를 통해서 복음이 훼손돼가지고 그 많은 유대인의 크리스찬들이 흔들리는 건 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진짜로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동화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스처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는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축복을 주시고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도 단단하게 묶어주셔야 되고 바울의 오해도 풀리고 바울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바울 따라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당까지 와가지고 얘가 어지럽힌다라고 흉계를 꾸며서 바울을 찢어 죽이자, 팔다리를 잡고 패고 죽이면서 끌고 가는 와중에 천부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여러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성령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건 죽음의 길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해야겠다. 내가 니네들을 정말 사랑하고 니네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길이 아닌 길로 인도하신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담의 세계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들이에요. 1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의 세계에 들어간다.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사람들 마음에 은혜를 줘서 그 안에서 완전 기쁨을 줘서 변화시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력하고 연약함을 체험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어, 제가 저의 모교회고 저의 이제 고향 교회이죠. 이제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제가 결혼 전까지 계속 다니고 이렇게 제가 교육받고 거기서 목회도 하다가 제가 소망교회 옮길 때까지 그 교회가 생긴 과천교회인데 그 과천교회 지금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이 늘 이제 저한테 아버지처럼 늘 가까이 있었고 그분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뭐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지만 가까운 그 사모님 지금도 사모님 살아계시고 그 아드님도 주변의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폐병도 그런 폐병이 없는 아주 지독한 폐병. 당시에 과천이라는 도시에 1978년, 79년도 이럴 때는 과천이라는 도시는 시골이었어요. 버스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다닐까 말까 하는 곳.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그리고 교회가 생겨지기만 하면 시골교회 맨날 싸워서 깨지고 10명 이상 모이지 않은 시골교회. 교회 앞마당은 교회 땅이 아니니까 늘 양과 염소가 다니는. 그 당시 염소를 양이라고 불렀었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기억나요. 그거 막 젖을 짜가지고 병이 없으니까 옛날 서울유 그 유리병에다 짜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이제 교인들이 한 15명 됐었고 비가 오게 되면 교회에 물이 넘쳐가지고 아동부 아이들이 저 여동생하고 저밖에 없어가지고 물 푸는 건 저희들 몫이었거든요. 재롱떨 애들이 없어서 뭐 교회에서 무슨 잔치하고 부흥회 하면 참 부끄럽지만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벌개지는데 이제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나가서 막 춤췄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교인들 깔깔깔면서 가막대기 깔고 앉아가지고 박수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에 그러다가 딱 부임하신 그 당시 40대 아주 초반의 목사님. 그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그 선글라스 같은 거 끼시고 멋있게 딱 오셨거든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옛날 사진 보면 기억나는데. 그분이 폐병이 걸리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그냥 추천받아서 폐병 낫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한다는 시편 붙들고 일어나서 시작하고 거기서 15명으로 시작한 게 과천교회였어요. 그러면서 10,000명 이제 재적수 10,000명을 찍는 교회로 불과 10몇 년 만에 그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동력은 뭐냐? 언제 죽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언제 나가는? 나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 봤으니까. 사람들에게 이 밑바닥이라는 것, 연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출구가 없다는 것이 절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이제 교회 시작하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한 6년간 계속 눈이 나빠졌어요.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나빠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경 바뀌어 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 애플워치 이런 걸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톡 글씨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런 시계를 안 끼는데 가끔 교인들한테 이제 제가 잠깐 자고 있을 때 하는데 안경을 놓고 그렇게 하면 안경 찾느라고 이제 눈이 나쁜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이제 음성 뷰티 녹음하거나 이렇게 할 때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다시 그거 잘못 눌러서 지우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다시 녹음하는 경우가 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바울 사도는 머리가 들고 똑똑한 사람인데 눈이 멀었다는 게 얼마나 무력한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 신기해요. 가장 무력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하심. 무력하고 연약함을 비탄함과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말은 그 유대 말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제 선지자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눈을 낮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보세요. 아주 잠깐 동안 끌려서 자기가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만약에 눈을 떴으면 사울이 아나니아한테 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달라는 거 다 줬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하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까지 오게 하고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14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들을 보게 하시고. 네,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냐? 유대인인 아나니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의인은 누구냐? 바울이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입에서 주님, 내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보좌 위에 서 있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게 너한테는 큰 계시였다 하고 아나니아가 딱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사울이.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신 일들은 바울의 기대와 경건과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서 바울이 똑똑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학생들은 헬라어를 배우고 그 신약 성서의 글들을 보는데 베드로 전후서와 그다음에 요한 1, 2, 3서와 바울이 쓰신 서신들을 보면 문장 자체와 구성력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박식한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나의 박식함과 나의 유능함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강함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걸 계속 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바울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갖고 있는 경건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기대 때문에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이 바울을 강제로 붙들어서 그곳에 두게 하신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왜 교회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셔서 알기를 원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나도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난 정말 기대 없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이에요. 최근에. 너무 걱정을 했는데 검사 결과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한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그 가족들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안 계세요? 있다고.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 집안인데 그분의 기도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위대한 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뭔가 기원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붙들림과 하나님의 사용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 가운데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려고 아둥바둥 했었지만 결국 눈도 멀었고 아나니아에 끌려갔고 아나니아가 눈뜨게 해줬고 아나니아가 얘기하는데 네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조상부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시고 이리 붙들어가지고 오늘날 내가 되게 하셨다. 나는 나됨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로요 은혜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고 여기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신앙인들이 일반의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장벽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전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도 실망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나? 이렇게 우리는 계속 질문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핏값으로 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하나의 무슨 운동 게임처럼 내가 더 신앙 이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 그럼 그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험이 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치고 돌리시고 연결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고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어느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고 저기에 있다가 이렇게 오고 내가 또 이렇게 이게 자기의 뜻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고 자기의 신앙으로 하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도 하시고 뜻도 정하시고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여기 왔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지금까지 진행됐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과정이 신앙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 주어지는 평안이 신앙이죠. 목사님 그러면 아픈데도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보여주는 모든 삶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많고
하지만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다고 받아들일 때 이게 사람들한테 간증이 되고 복음의 힘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선택하시고 나서 그 뒤에 능력과 자격을 후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크게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부담을 느낄 것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손을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 자체를 즐기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트랙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마귀들이 그 꼴을 잘 보지를 못해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납득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늘 선택하고 나서 능력과 자격을 주세요. 바울만큼 크게 쓰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장인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양똥 치우고 뭐 목자 생활하다가 80 노인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너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리라. 안 간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각자로 붙들러서 딱 세우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로 성공하고 어떤 일에 대가를 이루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날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모든 신앙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만들 수 있는 신앙이다. 15절에 보면 너를 증인으로 선포하신다라고 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게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이 다메섹에서 자기 거꾸러졌던 내용을 3번이나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3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대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복음의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딱 간단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뭘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은혜스럽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 들어와서 이게 이제 아나니아 만나고 나서 눈 떴잖아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들었죠. 어느 사역자로 일하게 될 거냐? 이방인의 사역자로 내가 너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18절.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 목사님 이거 좀 소리 좀 약간만 올려주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명확하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 어차피 네가 얘기해봐야 증언하는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떠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너의 길과 너의 사역의 디렉션은 여기 있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19절, 20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령님이 얘기하셨는데 반박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하고 나의 종으로 삼은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삼은 거지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걱정할 거 없어요. 저 괴롭힐 유대인들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제가요, 그 사람들의 수장이 돼가지고요, 우두머리가 돼가지고요, 주의 사자 스데반 때를 죽이고 피 흘릴 때 제가 찬성하고 여기 옷 지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했을 거니까 유대인들은 저를 용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아니 저랬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사정이 있겠지 하고 받아줄 겁니다. 성령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이 떠나가죠. 제가 한 달 전인가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선교사님인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선교사님의 선교 일지 그 편지를 쓴 그런 기록들을 제가 봤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내용이 뭐냐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도 좋은 TV 있는 곳에서 에어컨도 나오는 곳에서 쉬고 싶습니다. 저도 저랑 같이 선교 나왔다가 큰 서울의 교회 청빙당한 그 목사님처럼 저도 우리 가족들 데리고 편안한 곳에 가서 담임 목사 청빙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기에다 솔직하게 쓴 거죠. 주님 저도요. 그냥 좋은 부모님 만나서 어릴 적부터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선교집 가서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이 길 맡기셨으니 제가 순종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모님이 남으셔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책 자체가 좀 오래된 책이라 지금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울컥하면서 눈물이 많이 맺혔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누군들 편하고 싶지 않고 누군들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자기를 끌고 살려주겠다고 끌고 가는 로마 군병들의 포승줄에 묶여서 가서 단위에 서가지고 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불려도 나는 당신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마음 하나와 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개돼지같이 여기고 원수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나는 평생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 이 아버지
아버지가 코스탄티누스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이 있을 때, 그분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교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자기 고급 관리들 보고 당신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관직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대신 관직을 그만두면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고 너희들은 평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걸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 잘 남아서 자기를 섬겨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직을 다 그만두고 평민이 돼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충격을 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내가 잠깐 생각할 좀 시간을 잡겠다. 그리고 한 3일간 밥을 먹지 않고 가만히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도 충성하지 않겠구나.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고 자기를 놓아버리는 사람들은 언젠가 나도 떠나겠구나. 근데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나는 주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나를 그만큼 충성되게 하겠구나 라고 해서 관직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고 나머지 사람들 지방으로 떠나서 평민이 됐던 사람은 다 불러서 관직을 세우니 그 왕국이 더 단단해지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아들 대제까지 이어지고 나중에는 기독교 자체를 로마의 국교로 만드는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제국의 위용을 이루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진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그냥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그 부르심이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부르셨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고 같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저부터. 제가 요즘 느끼면서 내가 진짜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느낍니다. 근데 그게 절망감과 무슨 어떤 우울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참 내가 더 겸손해야겠다. 내가 참 더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참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더 좋은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더 서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서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